빌립보서 4장 4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목사님, 저에게 좀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만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각박하고 정말 몇몇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의 구조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제 마음속에 시원한 말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면서 덧붙여요. 목사가 그런 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막 살아가지만 그래도 목사라면 나는 비록 교회 나가지 않지만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봐왔는데 그래도 당신 정도라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빛과 같은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환하게 비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이런저런 말 없이 그냥 딱 한마디로 딱 일축해서 우리 마음속에 비수같이 딱 꽂혀서 마음의 기쁨이 확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살아갈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해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운전 중이었는데 잠깐 되게 망설였어요. 이분이 저에게 장난으로 전화를 드린 게 아닌데 이분 마음에는 진짜 갈급함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으로 쫙 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자기 책임이고 그렇잖아요. 또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세상에서 읽었던 책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잠깐 한 몇 초 정도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말고 좀 이렇게 좀 번뜩할 만한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뻔한 얘기 말고 내가 맨날 목사님한테 전화만 하면 그분이 약간 약주만 드시고 좀 속상하면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이거든요. 맨날 무슨 말만 하면 예수가 어떻고 그런 얘기 말고 좀 내 마음에 기쁨을 빡 주고 어떻게 살지 용기가 막 생기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만한 그런 번뜩이는 그런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어요. 저는 인생이 녹록해 보입니까? 네. 제 인생은 편안해 보이세요? 제가 가족이 40명입니다. 그것도 줄어서 40명이에요. 네. 제가 녹록하겠냐고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살아갈 용기가 나게 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고 수도 없이 좌절하지만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저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그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지. 그렇지만 제가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최선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엔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냥 이때도 지나가리 그러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견디십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 나가면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좀 마음의 해소가 되나요? 뭐 아니면 좀 술을 한잔 하면 그게 좀 풀리나요? 아니면 막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팍 하면 그게 좀 풀리나요?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월요일날, 저희들이 월요일날 공차거든요. 축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월요일날 딱 가서 그냥 막 땀 흘리고 공 딱 찰 때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공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 해소된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운동을 통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노동을 통해서, 아니면 그냥 잔다거나 여행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곱하기를 하면 0에다가는 어떤 수를 곱해도 답이 0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산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와도 곱하기 예수를 하면 그 문제가 0이 되고, 나의 엄청난 죄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도 내 죄가 너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느껴지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가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비하면 0이 되는, 해결이 돼요. 마치 모든 수를 0에다 곱하면 0이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거리들을 매일매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 야, 너 그 일 참 힘들어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사니? 나는 그냥 예수. 가정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그거 해결도 잘 안 된대. 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럴 때 나 예수. 야, 너 돈 요즘 엄청 쪼달리고 진짜 어떻게 사니?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나 예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항상 걱정과 근심 보따리를 이만큼 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근심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교회 물질의 문제가 좀 생겨서 교회가 예를 들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잘 못 내고요. 네, 교회 쫓겨날 것 같고요. 성도 수는 점점 떨어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그렇고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막 걱정이야, 근심이야. 근데 이 당시에 교회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활이 걸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고민들과 어려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격동의 시대란 말이죠. 없는 사람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참 괴로운 날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 말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예수를 더하면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 삶은 안 돼. 그럼 이 성경은 진리가 아닌 거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2개가 돼요. 곱하기를 배운 대로 나와서 해보니까 곱하기가 써지는 거죠. 그게 삶 속에서
그대로 그것이 확인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이 좋아도,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 해보니까 안 돼.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에게 슬픔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 간에 주 안에 있으면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는데 돈 떨어져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없어서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전도하러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숱한 어려움들, 큰 어려움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고백할 것, 내가 기쁘다.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능치 못한 게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당하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나는 감당할 만해. 네. 조그마한 산만 하나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산은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안에 기쁨을 유지하며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이런 거예요. 힘든 일은 다 하는데 진짜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늘 패스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해요. 목사가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 교회 굳은 일 다 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앞장서고 힘든 일도 막 하고 정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엄청나게 주님께 봉사하는 그런 힘든 일은 도맡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힘든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곳곳마다 우리의 인생을 보배롭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세상에는 없는 놀라운 것들을 숨겨놓으셨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패스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뛰어넘으면서 헌신만 하고 봉사만 하며 사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는 당연히 십자가 있죠. 신앙 안에는 당연히 죽음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낮아짐이 있고요. 신앙 안에는 헌신이 있고 신앙 안에는 충성이 있고 신앙 안에는 내가 사라지는, 내가 없어지는,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처절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너무 불쌍한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만, 충성만, 희생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 기쁨, 이런 것들을 숨겨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아이들 오락하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하다가 뭐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거를 딱 먹으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딱 먹으면 막 포탄이 더 센 무기들로 막 나가고 그걸 딱 먹으면 더 힘이 막 세지고 비행기가 막 더 큰 비행기로 바뀌고 그 오락 여러분들 해보셨나요? 그래서 오락을 막 하면서 뭐 이렇게 뭐가 딱 내려올 때 그걸 딱 먹어야 돼. 그러면 힘이 세져요. 그래서 더 막강한 그런 힘을 갖고 게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 봉사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기쁨은 내가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막 일, 설교, 기도 막 이런 것만 막 하고 그냥 주여 주여 그러고만 가면 일할 수 있는 힘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성공. 일을 했는데 성도가 막 늘어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뭐가 막 돼. 그러면 신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없으면 기죽고 정말 햇볕에 쨍쨍 쬐어져서 팍 말라버린 풀처럼 그렇게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반석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든든함을 얻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비록 세상은 나에게 험하게 다가오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딱 한마디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슴속에서 절절히 느껴지셔야 돼요. 그거는 빼버리고 계속 일만 하니까, 그거는 빼버리고 계속 뭐만 하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거예요.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바울은 고난만 당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일만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하여 누리는 그 기쁨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매 맞으면서 고난 당하면서 당하는 슬픔과 스트레스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항상 기뻐하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이게 정말 뻔한 얘기면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알아요.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기쁨이세요. 예수는 소망이세요. 정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들이 있지, 큰 시험들이 있지, 근데 주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기쁩니다. 사람은 사귀다 보면 물론 진국인 사람도 만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진국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 삶의 참 송함과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의 희망이 되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되는 놀라운 것들이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하루를 살면서 주님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인생 너무 고달픕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나요? 주님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 붙잡으세요. 예수를 끊임없이 묵상하세요. 특별히 그분이 나에게 뭘 하라고 말한 것, 그것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걸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지 마시고
죄를 떠올려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더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회개가 나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오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이 끝나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고통이 끝나면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이 끝나면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혹 끝나도 또 와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 붙잡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힘듦 속에서 예수 붙잡고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예수 붙잡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전쟁통 속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 붙잡고 승리의 깃발을 내 삶에 꽂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